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야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난 주일날 유다의 3대 왕 아사를 상고했는데 아사의 경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성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사같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고,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그가 형통할 때에 어떻게 살았기에 잘 되었고 그가 어떨 때는 안 되었느냐. 우리도 우시야가 잘 될 때처럼 살면 잘 되고 안 될 때처럼 살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잘 될 때와 안 될 때, 이런 제목으로 우시야가 잘 될 때가 어느 때였고 안 될 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시야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우시야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시야가 몇 살에 임금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살입니다. 16살 때에 임금이 돼가지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집권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러나 우시야는 박 대통령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백성들의 인기와 덕망을 한 몸에 지녔어요.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잘 지도했는지. 지금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36%, 38% 지금 현재의 백성들이 잘한다 그랬잖아요. 만약 우시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80%, 90% 넘게 아마 그분은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조공은 잘 봐주시오 하는 뜻에서 바치는 것이 조공인데,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살면서 조공을 많이 바쳤지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나라가 막 강성해지고 나라가 잘 되니까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우시야가 인생 말년에 가서 16절에 보면 어땠느냐?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괘씸하여서 치시니까 제단에서 이 나병이 머리에 들었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나병이 드니까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묘실 가까운 인근에 묘를 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처음과 같이 그렇게 잘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게. 말년에 가서 우시아는 자기 인생을 거의 망친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도 잘해야 되지만은 나중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말년이 아름답지를 못했고,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못난이였는데 나중에는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에 저물 때는 나중에 잘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면 악한 사람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은 선한 사람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좋은 사람 본받으면 선하게 살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 본받으면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사람 본받지 말고 선한 사람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좋은 것은 본받을지언정 나쁜 것은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시아가 잘 될 때 언제 잘 됐느냐?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에 잘 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가 잘 될 때가 언제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에.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사이고 어머니가 여골리아인데 두 분이 다 신앙의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정직, 어머니의 정직을 본받고 살았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부모가 정직해도 자식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있고, 부모가 정직하지 못해도 자식이 정직한 사람 있지만은, 그러나 우시아는 어릴 때에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정직을 배웠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잘 되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안 가면 거짓이 들통나고 잘못된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고 아사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아도 정직하게 행해요. 정직이란 말이 성경에 127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정직하고 말이 정직하고 삶이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잊어버려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알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자기를 먼저 속이고 남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되지 않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죠.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돈의 약속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 약속이나 말의 약속이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해놓고 팔고 나니까 아까워가지고 반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다냐 묻는데 이게 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거짓말했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쏘겠다 그랬고 하나님을 쏘기는 행위라 그랬고,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칭찬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시아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잘 됐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일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영혼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편 1절 말씀으로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악인의 꾀가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와요. 악인의 생각,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세뇌 성도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한 주간이라도 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승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기도의 사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아사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면 재앙을 그치고 멈추게 해준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있어야 기도하지, 믿음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TV 연속극은 다 막 시간 맞춰 보지만은 기도 시간이 없단 말이죠. 한국교회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녀 공부시키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성도가 잘 살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성도가 잘못 살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 구하지 말고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코로나 시대에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멀리 떠났던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우시아가 잘 될 때 어느 때에 잘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됐습니다.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누굽니까? 우시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창대하고 잘 되고 애굽 변방까지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은 생활 경존의 전쟁터와 같은데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실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전쟁터에 나갈 때에 어른과 아이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KO되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삼손이 천하장사였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힘을 잃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두 눈을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연잔맷돌 돌리는 사람이까지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천하장사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힘이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시아는 아주 비참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이름이 막 펼쳐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안녕을 주고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명예가 나를 따라오고 사람이 나를 따라옵니다. 우시아가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했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형통했다 함께 하셨더라가 연발됩니다. 국무총리 됐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도 누명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가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 임금을 보잖아요. 겸손하고 순종했을 때에 왕이 됐는데 나중에 교만하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무당 찾아갔은 거 아닙니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젊은 아들이 3명이 그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립니다. 자기도 화살에 맞아가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결을 하는데 임금 권력이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왕이 될 때는 따랐는데 죽음과 함께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버리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명예가 나를 따라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시아가 믿음으로 살 때는 잘 때렸는데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을 받고 물질이 따르고 권력이 따르고 명예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시아를 버려버리니까 나병이 들어가지고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성전에도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죽어서도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시아가 잘 될 때가 어느 때에 잘 됐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잘 됐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시아가 안 될 때 어느 때에 안 되었느냐? 첫째로 교만할 때에 안 됐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따라합시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악을 행합니다. 교만하면 첫째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이 싹이 들 때는 교만을 쳐야 됩니다. 교만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교만하면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하면, 겸손하면 은혜 받지만은 교만하면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와서 싹이라도 났지만은 교만한 길가밭은 싹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다 물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느냐? 원래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어서 교만하다가 천성에서 쫓겨난 자가 마귀가 된 겁니다. 아담 하와가 왜 연독사를 쫓겨나느냐? 처음에는 생명과를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만을 심어줬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닙니까?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타났을 때에 벌벌 떨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교만하고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결입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무지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시야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거든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좀 부유해지면 교만하기 쉽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 때는 겸손했는데 많이 배운 것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배웠다고 다 그래. 진짜 잘 배운 사람은요, 배울수록 겸손해집니다. 서리 집사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안수자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어 가지고 또 교만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살피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시야가 교만하니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월권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어느 날 선생님, 기독교인이 미덕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부족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 주셨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은혜를 모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의 은혜를 못 받고, 교만하면 결국은 범죄하는 인생을 살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야가 언제 잘 안 되느냐? 월권할 때 잘 안 됐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제사장권을 침범했습니다. 왕이면 왕의 역할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늘 못하는 것이 제사 드리고 싶은데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와서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월권했지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환경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면 월권 안 했을 때 제사장마저도 늦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뭐 차가 밀려가지고 오다가 뭐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이유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차도 없고 왜 사무엘이 시간을 안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에만은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망령이 뭡니까? 망령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요사이로 말하면 노망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망령된 짓을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멀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할 일인가 남이 할 일인가, 회사에서도 가장이 부장할 일 자꾸 간섭하고 부장할 일 하면 안 돼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월권하지 말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왕이 된 거 감사하고 그 일만 잘하면 되는데 월권해버렸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사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행하려고 하는 우시아에게 말렸습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때 뭐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제사를 집행하려고 했잖아요. 선지자의 말은 우시아가 잘 들어가지고 창대해졌는데, 마지막 제사장 말만 잘 들었으면 우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안 됐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그래도 귀담아 듣고 순종했는데 지금 현재 제사장 말을 갖다 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을 때부터는 은혜 못 받습니다. 책망을 달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잘 듣고 책망하는 말을 못 들으면 무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칭찬 들으려고 하는 위로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책망도 달게 받아야 영혼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약이 대다수가 쓰지 약이 달지를 않습니다. 애들 약은 달게 만들지만 그러나 원래 약은 씁니다. 우시야가 제사장이 그렇게 충고할 때 아사랴 제사장의 말만 들었으면 나병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그대로 잘 받아 먹어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는데, 이 26장에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나 자기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가서 칭찬 상급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시아가 안 될 때 어느 때 안 되느냐? 화를 발할 때에 안 됐습니다. 자,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따라합시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언제? 따라합시다. 화를 내니 화를 낼 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거일동장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해야지 점수 잃어버릴 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바르게 충고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아멘,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고쳤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부는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는데도 희희거리고 웃고 앉았으면 그 바른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닙니다. 충고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바르게 교육해야 자식이 바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레처럼 됐을 때 들어가서 여러분 나가세요, 이랬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건 의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하고 성기니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비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돌비지만은 그 의문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구경만 시켜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신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요. 목사라도 교회 중직이라도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립니다. 우시아가 잘못하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치니까, 매를 대니까 이마에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모실에도 못 들어가고 가까운 인근에다가 장사 지냈던 우시아. 왜 이렇게 되느냐?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할 말 안 할 말 따르고 던질 거나 지금 던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면 해야 됩니다. 그건 의분입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던지면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혈기를 못 이기게 해서 감정을 내면 가인처럼 살인자도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잘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람들이 코코넛을 따는 것이 참 힘듭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야 되고 힘드는데 쉽게 따는 방법이 있대요. 코코넛 나무에 원숭이가 올라가 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던지면 원숭이 엉덩이에 맞거나 몸에 맞으면 그냥 참는데요. 그런데 그 던진 것이 코에 맞으면 이 원숭이가 열받아가지고 막 코코넛을 따가지고 막 집어 던진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먹을 것도 안 남겨놓고 다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코코넛을 쉽게 따는 방법이 던져가지고 이 원숭이 코만 때리면 이 원숭이가 열받아가지고 다 따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남들에게 자꾸 열받도록 그렇게 자꾸 화를 돋우면 안 돼요. 그러나 의분은 해야 되고요. 바른 충고해도 우시아처럼 이렇게 열을 받고 이렇게 화를 내다가 한센병이 와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시아의 좋은 점을 잘 뗄 때를 본받아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고, 안 될 때는 교만할 때 안 됐고 월권할 때 안 됐고 화를 낼 때 안 됐습니다. 좋은 점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